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최 집사님 서울산성병원에 수술받았던 갑상선 암에 대한 조직검사와 결과를 듣습니다. 또한 그 코드를 받는 귀한 날이 오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책임지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도가 사모님 모든 관장님을 비롯한 국장, 부장님들이 일본의 해외 연수를 다녀옵니다. 혼자 남아서 모든 직원들을 관리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평상시보다도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영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양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들이 정탐꾼들을 자기들보다 앞서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어 살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함으로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자기들 귀로 듣고 자기들 발로 밟고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정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입니다. 자꾸 보고 싶고 직접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원로 사모님이랑 앉아있는데 TV를 켰는데 영화를 하고 있었어요. 로빈슨 크루소 보셨어요? 소설을 책을도 안 보셨어요? 그 명작을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파산되면서 조류를 당해서 굉장히 겪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거기에 흑인 원주민 추장의 아들인 프라이데이를 만나게 돼요. 프라이데이가 왜 이름이 프라이데이냐면 금요일날 식인종에게 잡아먹힐 뻔한 이 사람을 구해줘서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프라이데이가 섬기는 악어와 같은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들의 신과 로빈슨 크루소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신앙적인 격돌을 합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너네가 믿는 그 악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프라이데이가 그렇게 설명하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럼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는 분이다. 그러니까 프라이데이가 그게 말이 되냐? 봐라. 나무의 신도 있고 돌의 신도 있고 모든 신이 있는데 다 보이는데
우리가 믿는 악어의 신도 눈에 보이는데 악어를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게 그거예요. 물고기를 먹으면 잡아먹으면 물에 사는 물고기니까 물에 대한 힘을 얻고, 짐승을 잡아먹으면 산에 사는 들에 사는 짐승을 먹는 거라서 그런 힘을 얻고, 사람을 잡아먹으면 힘이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성경을 갖고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있다. 그랬더니 프라이데이가 성경을 던지면서 어디 있다는 거냐, 냄새도 안 나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자기들이 믿으려고 하는 신들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나무를 믿고 돌을 믿고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신뢰하고 숭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빈슨 크루소처럼 딱 보여주고 싶은데 보면은 확실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도 우리 눈으로 보고 싶고 우리 귀로 듣고 싶고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지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대로 사람의 계획이 무의미한데도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미리 알아보려고 하고 미리 확인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알면서도 알면 믿고 그저 나가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이게 맞을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지?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이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만 보더라도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는 그저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광자야 강북상 성병원으로 와라 그럼 강북상 성병원 가고, 삼성병원으로 와라 그럼 삼성병원으로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앞서가려고 했고 자기들이 먼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야, 니네가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니네가 꼭 봐야 되겠어? 니네가 꼭 들어야 되겠어? 니네가 꼭 겪어야 되겠어? 그래? 그럼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신 경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 가려고 했을 때였지요. 발람과 발락에 대한 기사도 하필이면 이 민수기서에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미리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가야 되고 거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능성을 열어줬고 결국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예물을 보내자 하나님이 동의해서 하나님께 때를 썼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자 그것이 정말 허락이신 줄 알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들떠갖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부추기고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발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탐하려고 했고 자기들이 정탐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필요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준비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나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봐야 하고 보려고 한다면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보지 않고 행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음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알고 싶어 했고 그렇게 듣고 싶어 했으면 가봤더니 진짜더라. 들었더니 진짜더라. 겪어봤더니 진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더라. 이제 가면 된다.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정작 보더니 와갖고는 딴소리를 합니다. 악평을 해요. 맞기는 맞지만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 장대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더더욱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같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는 요즘 잘 안 보이니까 바퀴벌레 같은 거 보면 발로 밟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이제까지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마치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자유인 것처럼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까봐 미리 안 보여주시고 미리 안 들려주시고 미리 안 밝게 해주신 겁니다. 보여달라고 하고 들려달라고 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보여주면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무섭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안 보여주신 것이고 들려달라고 해서 들려주시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 말고 하나님 다른 말씀 들려주세요. 이 말씀은 내게 너무 벅차요. 그 말씀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경험만 하니까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이럴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겪게 될 거라고 미리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 필요할 때 말씀하실 것이요 필요할 때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미리 알려고 하고 미리 보려고 하고 미리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상상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구름이 뜨면 가면 되고 구름이 머물면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편합니다. 이렇게도 쉽고 편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면 모르는데 해봤자 내 스스로 미리 계획 세우고 하려고 했는데 잘 됐냐고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주는데 자꾸 자기가 해보겠다고 때를 써갖고 해보라고 하면 하다가 안 되면 떼기장 쓰고 누구한테 짜증내?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요. 지가 해달라고 해갖고 줬는데 달라고 했으면 잘하든지 안 되니까 안 준 건데. 쉽고 편한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답답하지만 그게 훈련이 되면요 이것처럼 쉽고 편한 길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소화할 만큼의 만나만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저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루 일과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고 저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날마다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손잡아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